항상 감사하는 걸 선택한다면은 우리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수홍 집사님 잠깐 나가셨는데 아주 사방팔방에 구멍 나는데 다 메꾸고 다니세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저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죠? 네, 이렇게 어거지로 예를 하시는데.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영 성경 317쪽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hrough 20.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지금 한국에는 두 가지 뉴스가 한국을 미디어를 울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최순실 사건 때문에 한국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드 미사일,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군의 사드 미사일을 설치함으로써 그 상주군의 군민들이 막 데모를 하는데요. 사드 미사일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적군에서 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 아군 측에서 이 미사일을 사드라는 미사일을 쏘아서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분해시키는 것이 이 사드 미사일의 역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 학문적인 그런 단어도 있지만은 특히 이 사드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 아주 원거리까지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을 맞추어서 이걸 공중에서 분해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그 원자 핵폭탄을 이 미사일 그 탄두에다가 실어서 보낸다 할지라도 이 핵은 파괴하지 않고 공중에서 분해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이 사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공중 분해가 될 때 만약에 북한에서 이 세균이나 그런 어떤 이 케미컬 화학 이 무기를 실었을 때는 공중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물론 공중에서 해치되면은 이 세균이나 이 화학 물질들은 공중으로 퍼질 수가 있지요. 근데 하지만 이 폭탄이 대한민국에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분해되거나 어차피 터질 때는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에서 몇몇의 이 부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과 이제 경제 교류를 나누면서 겨우 경제 외교 관계를 설립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과 스트롱한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설치했을 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부서질까 봐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사드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그 미국분 미스터 프랭클린이 그 일본에 있는 일본 저펜 타임스에
한국은 정말로 이 전쟁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이다,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 아리클을 읽고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게 더 실감나게 느껴졌었어요. 바로 한쪽에서는 이 사드 미사일 설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최순실 사건 때문에 더 흔들어 놓고, 또 한편으로는요, 바로 30분이면은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갈 사람이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하태평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 보았어요.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불안한 거 있죠. 이렇게 화려한 서울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폭탄이 하나만 터지면은 금방 다 이게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태평하게 저렇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이 사진을 이렇게 사실 인터넷에서 제가 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똑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그냥 백화점마다 대리석으로 반들반들하고 그냥 백화점마다 그냥 최고급 최고 브랜드 네임의 스토어들이 아주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엔 제가 뭘 하나 사려고 갔었어요. 근데 이 남대문 시장의 모습이에요. 꽉 찼어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하여튼 쇼핑 인파로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건 요새는 명동에는 한국말을 안 한대요. 거의 다 중국말. 예전에는 일본말이었는데 지금은 중국말. 그 중국 관광객이 그만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한편에서는 바로 DMZ 그 근처에서는 전쟁의 위험성을 느끼고 긴장을 하고 있고, 또 한쪽 정권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그냥 그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무너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주 묘미한 그런 야릇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그 긴장감이 있나? 정말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긴장감을, 물론 항상 긴장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30분이면은 정말 폭탄이 하나 터질 수 있는, 그리고 그쪽 그 비행기가 5분이나 10분 이내면은 이 청와대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긴장감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거 보니까 마음이 하여튼 묘미한 감정이 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고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희 미국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특히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전쟁의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쟁의 위기는 내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점점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 우리 어느 누구나 순간적으로 한나라 갈 수 있고 순간적으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준비하면서 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준비하면서 내 일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우리 후회하지 않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시민으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무장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지난 5주 동안 이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자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패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 삶이 외롭고 정말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내 입술에선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이미 패배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감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바우스트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같이 10절, 13절, 14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멀어져 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그것이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속에 우울한 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롭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끝까지 싸우겠다는 도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지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전신갑 중에 첫 번째, 바오사드는 로마 병사가 이 옷을 입는 전신갑주를 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허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가 있다면 우리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내 자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만 여러분 확실하게 잡고 계십시오. 항상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 성경의 전체를 다 요약할 수 있다고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슴에 허리에 동여 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그 동시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You are justified.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를 입는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고 있어야죠. 근데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냥 성경 공부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자. 자,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자. 우리는 신발을 신어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을 서서 신는데 복음, 곧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복음 위에 신발을 신는데요. 신발을 신어야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내 인생의 그 산골, 내 인생의 가시밭길, 자갈길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지금 바울사도도 마지막 죽는 순간은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험한 길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지금 이 로마군의 적군들은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은 그 방패를 물에 적셔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 불화살이 꺼집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모든 악한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을 확실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오늘 아침에도 우리 꼬맹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는 되는데 믿기가 어렵대요. 맞은 얘기예요. 이해는 되는데 믿기가 어렵대요. 그 저는 그 얘기했어요. 네가 고조 할아버지 봤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네 고조 할아버지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 꼬맹이한테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니까 의심으로 시작되면 아무것도 안 믿어져. 믿음으로 시작하면,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기독교니까 믿기 시작해봐. 야? 그랬더니 자기 믿겠대.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 다 공통된 증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감사하고, 이 땅에 생명 연장되면 연장된 대로 감사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야, 여러분, 이 가장 인간의 머리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 여기에는 우리가 소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교 목사님이 심장마비 때문에 수술 받으신 거 여러분 잘 아세요. 수요일 날 마지막 오기 첫날 그 장 목사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이 장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그 수술 경과를 들으니까 너무 엄청난 수술이었더라고요. 심장이 멈춰지니까 이 몸의 각 기능이 다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운데를 다 자르고, 그리고 동맥을 찾기 위해서 동맥이 2개가 있는데 이 다리까지 다 잘랐어요. 다 금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지니까 다른 이 장기가 워킹을 안 하니까 이것들을 따로 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간, 콩팥, 폐, 이걸 다 따로 분리시키고 몸을 아주 저온으로 처리해서, 그래서 그걸 하이포더미아 이키미릭이라는 그런 트리트먼트인데요. 그래서 저온으로, 냉동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얼음으로 전체 몸을 저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장기를 따로 워킹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동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찾고 하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데요. 동맥 2번째를 찾은 후에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장기를 다 여기다 차곡차곡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기를 뭐 10몇 시간을 수술을 하셨다는데요. 그 의사들이 그것을 끝나고 나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래서 사실 의식도 모를 것 같았고, 그리고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산소를 뇌에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도 다 어쩌면 다 상실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술이 다 끝난 후에 그 사모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부인이 왔다고 하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막 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더래요. 근데 글을 쓰는데 거기서 의식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도착한 그 이틀 전날, 제가 수요일 날 그 박물관에 이틀 전날 퇴원을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워낙 동그라니까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완전히 그냥 뼈만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스웨트셔츠를 입었는데, 근데 앉아서 저가 왔다가 아주 뜻밖에 놀란 거예요. 저가 운 거에 대해서. 근데 와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목숨이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두렵지 않아. 그리고 고맙다고 눈시울을 적셔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우리 성도들께 기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그 얘기도 꼭 전하라고. 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더 길게 지금 이 투병을 할지 몰라요. 심장수술하면 이 폐에 물도 많이 차게 되고, 또다시 또 병원을 가고, 또다시 물을 빼내야 되고, 또 피도 걸러야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얼만큼 더 많이 가릴지 모르지만은 그 얼굴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영적 전신 무장을 하라는 이유가, 영적 무장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탄조끼,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수비에 불과해요. 우리 입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쟁 준비하자. 총 하나 쏴라. 나는 막을 수 있다. 수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요,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지금 로마군이 쓰던 그 칼인데요. 이건 지금 현대 미국 군인들이 쓰는 이 기관단총 라이플입니다. 이 라이플은 H&K G2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스나이퍼, 아주 멀리 있는 그 저격 이 타겟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 줌 렌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군인들의 이 무기가 최첨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 군인들의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맨날 지고 맨날 패배하고 얼굴이 그냥 죽상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얼굴이 죽상인가 밥상인가, 정말 기쁜 얼굴인가, 이기는 얼굴인가. 참,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마귀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여기는 무슨 레이더망도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건 레이더예요. 레이더. 최초첨단의 레이더. 그 다음에 예리하게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건 핵폭탄보다 더 강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을 내 무기로 삼지 않고 살아가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보면 얼굴이 표시가 나요. 훤해요. 훤해. 여기서 보여. 이렇게 보여. 찌그러진 인상과 그냥 환한 얼굴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것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3kg 덤벼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덤벼들 때, 시험할 때 말씀으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와 대응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저 미국에 30년 전에 올 때, 제 나이가 발각이 나니까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제가 나이 4살 때 온 것 같아요. 4살 때 하여튼 그때 와가지고서 그때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한테 가서 설교를 해도 그렇고, 뭐 어디 큰 데를 내놔도 그렇고,
천안하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렵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말씀 연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성경 묵상하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 성경 공부반 다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성경 공부반 다 들어갔는데 지금 교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식당으로 다 몰려가시잖아요. 건물만 세워져 보세요. 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다들 성경 공부반으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본인은 뭐 자유롭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그 저들이 앞에서 딱 막고 식당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다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고. 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은 모든 마귀, 모든 사탄 마귀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읽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수요예배는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절대로 아니요, 나는 워낙 생긴 게 모양이니까 나는 수요예배는 안 나가요. 촌스럽게. 마이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버스로 돌리겠습니다. 대형 버스를 전세를 냈으라도 버스로 돌리겠습니다.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예배도 오시고 말씀은 어차피 혼자서는 공부 안 하시잖아요. 제가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차이점이 있어요. 3부에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 안 읽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 스크린을 보고 읽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늙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가물. 오늘 이렇게 일부러 그 설교 때문에 훑어봤어요. 몇 분이 보시냐. 딱 한 분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스크린을 보시더라고요. 눈 좋을 때, 눈 멀쩡할 때 조금 빨리 성경 더 읽으세요. 집에서. 이 스크린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늙으면 조금 나이 들면 저같이 돼. 저 스크린이 훨씬 나요. 요거 보려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 조금 건강할 때, 눈 볼 시력 있을 때 빨리 좀 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외우시고 가슴에 새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무뎌져서. 이 말씀이 아주 날카롭게 이게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갈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잊어버리니까 그냥 무뎌져가지고 이 칼이 더 이상 워킹을 안 해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신앙이 되려면은 말씀으로 자꾸 갈고 닦고 연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사도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말씀을 전했던 게 뭐예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검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실 바울사도는 전신갑주를 6가지만 했는데요. 바울사도는 마지막 부분에 1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기 기도하는 것, 기도와 간구로, 여기는 중복 기도예요. 계속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아무 때나 항상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있어야죠.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내 아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 남편 잘 되기를 원해요. 내 부인 잘 되기를. 아니요. 깨어서 우리가 마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죠. 여기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식구들 돌봐주고, 옆에 있는 식구들 사랑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절대로 진리의 허리띠 벗어나지 않아.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허리띠는 동여매지고 의의 흉배도 단단하게 메어지고 신발끈도 딱딱하게 확실하게 맺고 복음의 신 신지 말아도 복음의 신 신죠. 기도해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복음의 신도 이렇게 느슨해지고 믿음의 방패도 확 내려놓고 에이 날 잡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소망이 보여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는데요. 제가 저 안 느껴지세요? 저 이게 환한 얼굴. 여러분들 어제 푹 주무셨죠? 저는 한숨도 안 자면 이게 달덩어리 같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뭐가 수준이 맞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소망이 있으면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쁘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도는 불침번이 자나깨나 그냥 계속 24시간 자다가도.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는 막 잠을 자는데요. 막 그냥 막 나이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저께는 막 이 악몽이 드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못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큰일 났다 싶어.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건 아무도 안 듣는 거니까 꿈에서 꿈을 또 꾸고. 이게 항상 긴장하니까 삶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항상 그냥 자나깨나 그냥 교회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돈 아니면 자나깨나 먹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딱 갔다 오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실 시간이 없었어요. 미국이 훨씬 나요. 예전에는 한국 나가면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이 미국게 훨씬 맛있어요. 여기 뭐 안한데 우리 센터빌에 얼마나 전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장교 목사님 만나러 나가다가 버스 3번인가 놓치고 돈 아끼려고 전철 탔다가 전철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엉뚱한 방향 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그래서 한국은 살 데가 못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않아요? 자가용 끌고 다니는 미국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전철과 버스를 타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한국은 다시 안 올라. 얼마나 이게 자가용 타고 다니는 미국 생활이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힘이 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게 해요. 우리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떨어지게 나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개인 서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김수홍 집사님. 노가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 베이스 기타 네 하지요. 주기 지휘 네 하지요. 어떻게 용감한지 몰라요. 근데 그 순종 아니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네.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와이는 열방대학의 그 교수님인 딘 셔먼이라는 그 교수가 책을 썼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Spiritual Warfare for Every Christian.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우리에게는 3가지 전쟁터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전쟁터. 3가지 전쟁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내 마인드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쟁터. 여기서 계속 싸워. 그러니까 자문에서도 as man thinks so he is.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될 것이니. 부정한 생각이 들면은 태도가 또 부정해져요. 다 네거티브해지고 모든 게 짜증나고 다 싫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또 다른 전쟁터는 내 태도, 일반 생활 속에 살아가는 내 마음 자세. 우리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분은 왜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살까? 짧은 인생. 가뜩이나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왜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 확 잡혀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쟁터예요. 생각이 불순하고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나의 태도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근데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벌써 식당만 가도 벌써 보여요. 막
밝게 막 웃으면서 막 서빙해주고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더 갖다 줄래? 너는 손이 없어. 손가락이 부러져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내가 타다 줄게. 이런 거. 자, 여러분, 생각과 마인드, 이게 지금 우리 전쟁터. 또 다른 세 번째는 우리의 말. 입에서 전쟁터. 그냥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아우, 멋있네요. 아우,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아우, 너무 행복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멋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네요도 하고 그냥 참 감사해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입에 자꾸 달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말의 생각과 태도와 말 속에 이게 우리 전쟁터니까 혹시 내 말하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건 내 태도가 부정적이면 벌써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준비? 싸울 준비. 그리고 우리는 이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기십시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좌우로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무엇이 지금 안 입고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는 않는지, 의의 흉배를 아직도 안 붙이고 있는지, 복음의 신발을 안 신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령의 검을 안 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전신갑주 무장하는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